우리가 뒤돌아볼 때 내가 어떤 자였는가, 우리의 감사가 솟구치길 원합니다. 우리 감사가 주님이 우리를 생명나무로 온전히 세워 주님 인도하시는 생명나무로 우리를 온전히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로 절망과 고통에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로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로 지나온 우리 인생길을 뒤돌아볼 때 내가 어떤 자여있는가, 내가 어떤 자인가, 벌레만도 못하고 흑암의 자녀, 주님 그냥 주님의 흑암 속에 음부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마른 막대와 같은 나를 주님 생명의 그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생명나무로 거듭나게 하신 주님, 그분을 주님 찬양합니다. 나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새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그 이름 생명나무,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로.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지나온 세월을 뒤돌아볼 때 내가 누구였나, 그러므로 하나님 나를 온전히 생명나무로, 새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져 다시 태어난 생명나무가 된 곳에 주님 감사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그 사랑이 우리를 생명나무로 지금도 그 골고다 십자가 선상에서 예수의 보혈
주님 중심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갈망이 지금 이 시간에 부어져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주님 앞에 엎드려져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경외하는,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경배자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예수님, 예수의 보혈이 이곳에 주님 이 시간 뿌려지고 적셔주셔서 이곳에 주님의 임재와 성령의 머무르심과 성령의 운행하심을 보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곳에도 주님 방해하는 어둠의 영을 방해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영혼을 방해하는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온전히 주님과 정결성결 거룩 집중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보혈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부어주십니다. 머리로 주님, 가슴으로, 배로 주님 온전히 주님 우리의 오장 육부의 세포의 그 모세 혈관까지도 예수의 보혈 주님 온전히 우리 피부 속에도 예수의 피가 온전히 우리를 적셔 온전히 새 사람으로 온전히 우리를 정결한 주님의 자녀로 거룩한 자녀로 참 예배자로 주님 앞에 인도하십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고백은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양손에 이제 가슴에다 대고 이제 주님 사랑합니다 한번 그렇게 3번을 고백해 보세요. 그리고 주님께 잠잠하게 보세요. 주님이 뭘 하시는가,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좌우에 옆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은요 끝이 없어요.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육적으로, 혼적으로, 영적으로, 영적으로 바로 그 영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려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이제 종래는 하나님 오늘 기뻐하시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육적이고 혼적인 그 정도만 우리가 주님께 찬양을 드렸고 그랬는데, 영으로 찬양 드리니까 내 혼, 바로 육, 영이 하나가 되어서 온 마음으로 온 존전으로 찬양하는 거 너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은 계속해서 감사의 영이 우리 가운데 막 부어지는데, 정말 그 감사의 영이 부어질 때 구석구석에 감사의 영이 부어질 그 아멘으로 계속 우리가 그 기름 부음을 받아보세요. 그러면 구석구석에 감사가 채워지면은 내 안에 있는 그 어둠이 불만스럽고 부정적으로 이런 것들이 삽시간에 소멸이 돼 버리는 거예요. 감사가 그냥 막 그게 회복인 것입니다. 이 찬양을 드릴 때 지금 우리가 적어도 1시간 이상을 찬양을 드리는데 지금 이 시간에 얼마나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줄 아십니까? 저는 찬양 사역자들, 바로 이제 영적인 거장들, 이분들을 이렇게 가끔 책을 이렇게 보면은요 얘기하시더라고. 찬양의 그 얼마나 귀한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한 예를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 어떤 분인데 그분은 바로 이 전신, 이제 마비가 돼가지고 거의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고. 그래서 삶을 포기하고 그래서 힘이 없이 걸어가면서 이 들판에서 그냥 하늘을 쳐다보다 그냥 이 말도 힘이 없어가지고 찬양으로 그냥 하다가 숨지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누워서 살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찬양이 주님께 막 높여드리면서 내 입술이 이 찬양의 높이가 크기가 더 확장되면서 내 세포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세포가 살아나면서 그는 뻘떡 일어나서 찬양을 부르면서 그 마비되고 그 모든 것들이 치유되는 간증들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저는 그것뿐 아니라 모든 그 정말 육신의 질병이든 바로 영적인 마음의 심령이든 그 찬양이 올바로 정말 주님께 고백될 때 다 풀어지고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중국에 어떤 그 식물인간이 그 부인이 있었어요. 그 지난번에 그 해 토핑 뭐 이렇게 해서 TV에 방영된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떠오르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 아내가 식물인간이에요. 그래서 그 아내가 식물인간인데 바로 이제 3년 동안 이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있었는데, 온전히 이제는 그 남편이 안 되겠다, 그냥 우리 아내를 내가 그냥 보살피겠다. 그래서 아내를 집에 데리고 간 거예요. 식물인간을. 그래서 침대를 이렇게 올리고 저렇게 올려서 이렇게 하고 했는데, 양치질을 시키면은 물을 이렇게 하면 물이 주르륵 그냥 내리는, 이렇게 그냥 표현되더라고. 양치질해서 물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고 이런 상태예요. 그런데 그 남편이 그런 가운데서도 아내를 위해서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 그대로 나왔어요. 찬양. 중국 사람. 하얀 샹샹미성이 주화샤라 한신의 민병하시 유영도가 매미샤양이 지유인고 모두 진치샤양이야 우와할라, 이런 찬양도 부르고 그런 노래도 불렀어요. 중국 사람이. 이거 중국 노래예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노래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찬양을 부르는, 하나님을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는 잘 모르겠어. 중국 노래를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한 달, 두 달 계속 찬양을 하는데 누워있는 식물인간이 하야샤샤위샤위주
노래를 따라 부르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제가 봤다니까요. 찬양이 죽은 자 식물인간도 바로 그 살아내게 살리는 그런 것들을 보았는데, 실제로 정말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 로마 감옥에서 정말 그 점쟁이를 통해서 그 감옥에 매를 맞고 이 수정이 채여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주 어두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찬양을 한 거예요. 찬양을. 그 밤중에 찬양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이 옥문이 열리고 풀어지고 이러한 것들이 열리는 것을 성경에 말씀이 되어 있더라고. 그러고 찬양 가운데 그 간수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주님,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찬양인 것입니다. 찬양이 문을 열고, 찬양이 바로 이 터널이 있습니까? 터널에서 바로 그 어둠에서 그 빛 가운데 올 수 있는 것은 오직 찬양인 것입니다. 정확하게 찬양인 것입니다. 저는 이런 현장에서도 실질적으로 이 부흥성에 가서 찬양을 이렇게 하잖아요. 찬양을 막 부르는데 그렇게 제가 녹음한 것도 있는데 깜짝 놀란 게, 찬양을 막 정말 그 임재 가운데 찬양을 부르는데 저기서 와! 막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지금 어둠이, 귀신이,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소리인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떠나가는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찬양이요. 찬양. 하나님이 거하시는, 정말 내 안에는 찬양이 안 나와요. 이 입술이. 어둠에 잡혀 있는 사람들은 찬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찬양이 내 안에 온전히 그분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온 사랑을 고백할 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온전히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찬양인 것입니다. 제가 왜 찬양과 경배자로 나가는 줄 아십니까? 찬양할 때, 경배자할 때 주님이 막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지금 감사의 영이 지금 부어준다, 흐른다, 그걸 내가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걸 아멘으로 내가 갈망하는 분은 정말 그 감사가 지금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찬양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곳에 머무르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지은 것은 너로 찬송을 받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지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우린 찬양의 입술에서 끊기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이고요, 그것이 치유고요, 그것이 온전한 회복인 것입니다. 무슨 많은 사람들의 은사자들이 있고 뭐가 있고 그것도 주님 그런 은사도 참 중요하지만 저는 은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은사는, 바로 주님이 주신 은사는 그냥 주님과의 관계가 없으니까요. 그분은 은사, 주님이 주신 것을 딱 보고 알고 느끼고, 이거 주님이 지금 그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를 통해서 지금 역사하시고 되어질 일들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알게 하시고 비추시고, 이것이 주님이 진정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은사는 바로 주님이 주신 은사도 나쁘다고 난 말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은 원하시는, 하나님은 나와의 지금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이런 것이죠. 그러한 것인데, 그것도 예언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언과 예언의 기능적인 건 전혀 또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언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예언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예언인데, 그 예언을 왜곡되게 하는 그런 것 예언이 아닌 것입니다. 마치 바로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바로 미아리에 가면은 점쟁이가 있습니까? 바로 그러한 예언들은 하나님과 전혀 원치 않는 하나의 탐욕, 뭐 이거 할까요 말까요? 이거는 바로 그런 데 가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이거 하면 좋은가요? 이거 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이거 하면은 서울대학교 갈까요? 연세대로 거기다 집어넣을까요? 아니면 이 땅 살까요 말까요? 그게 예언 아닙니다. 그건 바로 주님의 땅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기를 원하는 건 그거 맞는 것이죠. 그러나 내 욕심에 내 이 탐심을 위해서 하는 그 예언은 주님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들이 지금 하는 그 예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온전히 세워 주님 앞에 중심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큰 예언을 얘기하신다면 뭡니까? 바로 나라를 위해서, 바로 이런 나라를 위해서 세워지는 바로 그 큰 하나님의 그 예언적인 그런 예언들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예언적인 거 있고 기능적인 예언이 있고, 예언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예언 이런 것이 하나님의 친밀함과 사랑 가운데 임재 가운데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비춰주시고 인도하심, 그런 예언들을 우리가 말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게 할 텐데요. 자,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24절 말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를 정확하게 비추셔서 생명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에게 지식의 말씀으로 들어가지 않고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비춰져 우리의 온전히 변화되고 전환되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 주님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바로 내면에 있는 내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 전환되는 것, 이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에 관해서 알고 깨달고 그 지식이 알고 은혜 받고 이런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거기선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그것을 아는 것은, 지식을 아는 것, 생명이 없는 것이 지식은요.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 온전히 우리가 전환되고 바뀌고 변화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우리가 변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전환돼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30년, 40년, 50년 그렇게 직분도 있고 바로 그렇게 하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느냐?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40년 30년 내가 신앙생활에도 변하지 않는 것은 무슨 마음? 내 마음으로, 옛사람의 마음으로 그냥 살았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바로 교회에서 나오는 이 현장에서만 장로님이요, 권사님이요, 집사님이요, 목회자도 여가 없습니다. 저도 포함해서 목회자 모두가 똑같습니다. 그런 것 같지만 밖에 나가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바로 정말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안티, 바로 그리스도인, 개신교 이런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고 우리가 전환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고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으로 온전히 전환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0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계속 주님의 말씀은요,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에도 3장 10절 말씀, 새 사람을 입었으나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느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야 됩니다.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갈망하고 그분만 소망하고 그분이 주인 된 삶이 새 사람인 것입니다. 새 사람은요, 바로 주님의 생명이 부어진 자가 새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주러 오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주러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바로 내 안에 그분을 채워드리는, 생명을 채워드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바로 그 생명이 부어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그 생명이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된 자는요, 바로 우리가 찬양을 해도 어떤 찬양을 부릅니까?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이에요. 경배자로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 한 분만은, 그 경배자가 바로 주님께서는 불러주십니다. 경배자를 부르십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보호자로부터 보호자로 오라 임재 가운데 오라. 경배자만 갈 수 있는 자리가 어디? 바로 지성소의 보호자 앞에 경배자만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린다고 해서 바로 그냥 혼적이고 육적이고 절대로 바로 보호자 앞에는 못 갑니다. 그냥 혼적이고 들썩거리고 내 혼에, 바로 내 감정에 바로 은혜를 받아서 눈물을 그렇게 흘리고 있지만 그건 너의 감정이고 혼적인 것이지, 우리는 영으로,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이 영으로,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우리가 주님께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새 노래인 것입니다. 우리는 새 노래, 바로 새 사람은 새 노래를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그 새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바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22절을 우리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바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옛사람과 새사람의 관계가, 바로 그 관계가 어떤 것인가 그 표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요, 바로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걸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겉사람이 뭡니까? 바로 육적으로, 혼적으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 그 영에 관련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속사람엔 바로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은 영, 혼, 육 3분설 또한 바로 2분설,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바로 우리 겉사람, 바로 겉사람의 그냥 그것에 충만해서 살아가는 혼과 육으로 가장 감정적으로 느낌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속사람, 그 영, 그 내 영 안에, 바로 우리의 영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분이 그 안에 들어오는 것이, 그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영 안이, 우리의 영, 주님의 영 안에 우리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온전히 그분으로 지배하시고 그분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죠. 우리는 바로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고요, 영이 바로 우리가 활성화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 영으로 바로 주님은,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다. 그 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고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바로 온전히 활성화되지 않고 그 영들이 여기서 찌들이고 잠자고 있고 바로 병들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알 수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바로 날마다 바로 증가되어야 되고 우리가 활성화되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영, 혼, 육. 그래서 혼이, 중간 지점에 있는 그 혼이 바로 육으로 가서 짝짝꿍을 하면서 바로 육이 활성화되면서 바로 나는 가기 싫어도 바로 그 육의
이 육의 그 삶으로 끌고 다니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혼을 거듭나게 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복음으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혼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에요. 지금요. 어떻게? 바로 날마다 성소나 마당 뜰에서, 성수에서, 지성소에 있는 마당 뜰에서 육으로 혼으로 이렇게 찌직찌직거리고 거기서 주시옵소서 육적으로 이 세상에 바로 이 현세적인 거, 이러한 것들을 필요로 바로 자기의 소원 성취만을 위해서 하는 그것들을 바로 그러한 영혼, 그런 것에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제 얘야 너 거기 있으면 안 된다. 너는 바로 거듭나야 된다. 성소로 들어가서, 바로 성소에 들어가서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과 연합되고 그분의 영광을 알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 야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것이 혼이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이 거듭나면은 그 영혼이 정말 이제 활성화돼 가지고 내 육은 내가 안 가고 싶은데 이제는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로? 바로 주님이 그 영이 원하는 대로. 그래서 오늘도 찬양이 육과 혼과 영이 온 마음으로 온 존재를 다해서 그분을 경배하는 그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는 것이죠. 중간 지점에 있는 혼이 온전히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욥기에 보면은 욥이 바로 그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욥이 혼이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고난과 그 역경과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바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는 내가 내 스스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고 내가 내 힘으로 주님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내 율법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그렇게 했던 욥이 바로 이제는 내가 아니구나,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철저히 느끼며 바로 자기를 내려놓고 내가 하려고 하는 걸 온전히 내려놓고 바로 그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온전히 혼이 거듭나 바로 그 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욥의 축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축복을 우리가 정확하게 받게 되면은 그래서 그 영 안에서 정말 우리는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이라고 한 번은 지금도 누리고 계시는 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그 다음에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있다. 그렇게 또 두 분류의 사람이 있죠. 영의 사람, 바로 육의 사람. 우리는 육의 사람은 이 땅에 있는 것만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영의 사람은 저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영생인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흙에 속한 사람과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 바로 흙에 속한 사람은 뭡니까? 육의 사람, 이 땅의 것만 추구한다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은 영생, 나는 영원한 생명에 있는 바로 그것을 추구하며 소망하며 날마다 기뻐하며 그분 안에서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이런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차원. 이러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흙에 속한 사람, 이 땅에 육에 속한 그것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잘 되고 장수하고 문제 해결되고 이것이 바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있는데, 자기 소원 성취가 전부인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닌 것입니다. 바로 그 이상의 하나님의 그 위의 것은 사이즈가 얼마어마한 그 사이즈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신앙생활이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려고 하면은 바로 계속적으로 옛사람이 벗어져야 되는 것이, 계속적으로 옛사람의 성품이 벗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끊임없이 올라오는 옛사람의 성품이 있습니다.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사막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탄, 마귀, 귀신, 그 귀신이 바로
그 내 안에 그 품성으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어 내 안에 끊임없이 그것으로 올라오는 옛사람의 성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옛사람의 성품인 것이죠. 누르면 짜증 나오고, 누르면 자존심 나오고, 누르면 혈기 나오고, 분노 나오고, 누르면 탐심 탐욕 나오고, 누르면 혈기 나오고, 바로 이러한 이런 거 자기 자랑 나오고, 누르면 바로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는 거, 이러한 것들이 계속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옛사람의 성품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이 뭡니까? 옛사람의 성품은 우리가 부인해버려야 되는, 부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실제로 믿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예. 그렇게 믿으면 그분이 주인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계시는데 바로 내 안에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오후에도 이거 할 텐데 이건 뭡니까? 이게 바로 그런 것이죠. 뭡니까? 옛사람, 바로 옛사람의 성품, 바로 나는 전혀 상관이 없다. 나는 육의 사람이 아니다. 나는 율법의 사람이 아니다. 죄의 종이 아니다. 가난한 자도 아니다. 바로 나는 질병의 사람과 고통과 저주와 마귀의 자식이 아니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잡혀있는 그런 자녀가 아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으로 내가 지금 완전히 세워져 있기 때문에 내가 부인하는 것이에요.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선포인 것입니다. 바로 선포. 그러면서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이 뭡니까? 지금 교만과 자기 자랑과 남 비방하고 남 판단하고 완고한 고집과 정죄, 낙심, 낙담, 원망, 불평, 혈기, 분노, 자존심, 음란, 탐심, 탐욕, 해방, 감사치 않은 것, 시기, 질투, 이게 원수마귀 사탄의 품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마귀 사탄이 내가 그것을 고백하면은 그걸 타서 바로 그 통로를 타서 내 안에 들어와서 이 안에서 더 짝짝꿍하면서 더 깊은 곳에 배꼽 밑에 있는 배 아래 거기서 완전히 이제 거기서 자리를 잡고 있어서 꽈리를 트고 거기서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온전히 우리가 지금 비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원수마귀 사탄의 품성이고 원수마귀 사탄의 바로 그게 그런 것들로 지금 나는 그렇게 고백되고 내가 나올 때 그 통로를 타서 오는 것이죠. 특별히 저는 그런 부분들을 다룬 적이 있었으니까 자존심이 정말로 바로 그 많은 사단의 그 품성 중에서 제일 정말 그 자존심 깨지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 자존심이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 자존심만 깨져도 나머지는 주르륵 깨지는 것인데 자존심이 온전히 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바로 옛사람의 성품을 자기가 이제 부인하게 되는 것이에요. 옛사람의 성품이 온전히 부인하게 되고 바로 이제는 주님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7장 한번 볼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새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과의 연합된 삶인 것입니다. 바로 주님과 상호 거처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연합된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보라 새 것이 되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입니까?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주님의 성도는 새로운 피조림이고 새 것이고 새 사람이고 바로 옛사람을 버려진 새 사람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러한 새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새 사람이 되는 그 자리에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 그 돌이 되어서 그 돌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뭡니까? 시몬은 바로 갈대와 같은 정말 그러한 그 시몬에게 베델과 같은 그 돌이 돼서 움직이지 않는 믿음 가운데 있을 때 그곳에 주님께서는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새 사람이 된 것도 그냥 나는 새 사람이 되었어 그러면서 그대로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유지하는 것이 나는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걸로 눌룰 날라거리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은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 온전히 우리는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속성은 어떤 건 줄 아십니까? 바로 고린도후서 2장 2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22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22절이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냥 지금 메모만 해놨는데 바로 이 말씀은 그런 것이죠. 제가 이제 성경을 잘못 찾았나 본데 개가 토했어요. 먹었는 음식을 토했는데 그거 개가 조금 있더니 자기가 토한 것을 가서 도로 먹는 것. 우리 인간의 속성이 그렇다고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돼지를 깨끗하게 씻겨놨어. 그래서 씻겨놨더니 조금 있더니 돼지가 나 이거 싫어. 자기의 그 오물이 있는 더러운데 거기 가서 뒹굴뒹굴 돌면서 나는 이것이 좋아. 우리 인간의 속성인 거 아십니까? 우리는 그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고 그 다음에 돼지를 씻겨놨는데 바로 더러운 곳에 지금 뒹굴뒹굴 그 더러운 곳으로 가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거늘 우리는 그래서 유지하기 위해서 바로 그분이 내 안에 생명돼서 그분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돌아가요. 옛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옛사람을 버린 예를 보면은 아브라함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는 옛사람이지만은 친척 아비집 본토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떠났어요. 근데 떠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자기의 짐승들 그다음에 식솔들이 약 70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그들을 다 데리고 바로 이제는 떠나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고 해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그냥 떠나버리는 것이에요. 그때 불안하고 정말 내가 어디로 갈까? 정말 이거 어떻게 되는 것이지? 주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나는 이 식솔은 다 어떡하지? 이러한 그런 대가를 치르려도 하나님의 순종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바뀔 때 바로 옛사람으로 옛사람이 한 새사람으로 바뀔 때 바로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가가 있는 것이 어떤 것도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옛사람은요 하나님의 필요가 없습니다. 옛사람은 왜냐하면 조상 때로부터 땅이 있어요. 그 아브라함은 조상으로부터 온 땅이 있어요. 또 조상으로부터 온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습성과 그 모든 것들이 다 가지고 있고요.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우상 이런 모든 것들을 기득권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으로 내가 살 수가 있었어. 그게 옛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을 옛사람을 버리는 것은 오직 한 분, 그분 은혜 가운데 그분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새 사람으로 온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옛 조상이 준 땅을 버리고 옛 조상이 준 흘러나오는 그 습성과 악성 그 모든 것들이 다 대가를 치르더라도 떠난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대가가 치르더라도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 지금
지금 우리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거, 네 삶 속에 있는 그러한 거, 네가 의지하고 있는 거, 네가 지금 그것을 정말 그거 없으면 내가 안 되는 거, 그거를 지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새 사람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뭡니까? 너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가지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느니라. 세상을 사랑하든지 바로 나를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그래서 오직 한 분, 온리 다만 그분만 사랑하게 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딱 한 가지를 택한 거예요. 뭘요? 나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고 나는 쾌락과 물질과 편안과 안락과 이런 것들을 택한 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까? 그러면은 세상에 사랑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는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만 얘기하면은, 그러면 나는요 하나님 사랑하면은 내가 먹고 살고 이러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모든 머리털도 세심받으시고 감찰하시는 그분이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그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나일강에 그 나일강의 하수물을 갖다가 육지에 떠서 던지라고 그랬더라고요. 부어버리라고. 그랬더니 뭡니까? 죽은 피가 되는 것입니다. 나일강이라고 하는 그것은 뭡니까? 우리나라 한간이라고 하는 세상이 주는, 바로가 주는, 바로 세상이 주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바로 가서 그 퍼서 공급받은 그것을 팔아 죽은 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너희가 잘되고 뻥뻥거리고 그렇지만 결국은 너는 이제는 그 강건하면 70이요 80이요 90 내 육신을 위해서 하는 그것이 바로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인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물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물은 영생인 것입니다. 영원한 그 기쁨에 감사에 솟아나는 신령한 복을 채우면서 마음껏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이 실제인 것입니다. 실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가를 치르지 못하는 것이죠. 그거를 내리면 바로 그것을 바로 때가 내리면은 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바로 그 조상에 준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다 그냥 떠나버리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본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파리가 생각나네. 지난번에도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차를 이게 운행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 윈도 그라시,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윈도 그라시라고 하죠. 그거를 이렇게 그 유리 창을 이렇게 빗물을 닦는 거기에. 근데 한참 가고 있는데 파리가 거기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난 달리고 있는데 파리가 막 이렇게 바람이 날리는데도 안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거기서 딱 그걸 보면서 또 주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 사물을 보면 그 파리가 안 날아가려고 그 손 띄면은 죽는 줄 알더라고. 그거 거기에 붙어 있는데 거기 띄면은 죽는 줄 알아. 그냥 그래서 안 날아가려고 막 이러는데 내가 그냥 어떻게 해요? 더 속력을 내봤지. 더 그러니까 이 속력에 그냥 휙 해서 날아가 버렸어요. 파리가 살았게요, 죽었게요? 자유.
자유의 세계에서 파리가 날아다녔는데 그거 손 놓으면 죽는 줄 알아. 파리가 그렇게 느껴지더라고. 지금 우리가 그러한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죽지 않습니다. 바로 주님 안에 들어가시면 바로 주님 안에 주님의 더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과 지금 그런 것들이 더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것이에요. 신령한 복이 바로 그런 복인 것입니다. 사람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평안과 기쁨과 그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복들을 받고 실제로 하나님 살아가는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요 바로 정말 날 때부터 사기꾼이요. 사기꾼. 바로 형을 그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팥죽 한 그릇에 바로 그것을 쟁취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로 그러고 나올 때부터 그냥 그 형 발뒤꿈치를 붙들고 나오는 욕심장이고 이런 것들이 바로 야곱이더라고요. 근데 야곱이 이제는 이스라엘로 이제 바뀌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바꿔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것이에요. 약복강 나루토에서 천사와 씨름을 했을 때 바로 이제 거기에 그대로 환도뼈가 나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환도뼈는 우리의 환도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심이에요. 우리 인간의 중심이에요. 영적으로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 환도뼈는 바로 자존심인 것입니다. 탐심과 탐욕인 것입니다. 그게 완전히 부서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야곱이 바로 환도뼈가 부서지면서 주님을 만나고 바로 거기에 부서지면서 이스라엘로 변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면요 자존심과 탐심과 탐욕과 내가 있는 것이 부서지면서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12지파에 바로 지파가 세워지고 바로 그렇게 된 것이죠. 야곱으로는 안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바로 이스라엘 그 야곱이 변한 것처럼 우리는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에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사울이 바울로 변했습니까? 사울은 큰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작은 자, 겸손한 자. 사울이 어떻습니까? 사울은요 바로 이제는 율법에 능한 자고, 사울은 바로 베니민 지파고, 바로 사울은 뭡니까? 바로 그 말씀을 가리킬 수 있는 율법의 선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일을 한 거 아십니까? 바로 대적한 일이 뭐냐? 바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까지 한 것입니다. 왜요?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나는 한다라고 하면서 나는 정말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죽인 그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그 장본인이 사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다메섹상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부활의 주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온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주 그리스도를 만난 그가 바뀌면서 어떻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며, 종래는 로마의 단두대에서 바로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주님을 높이는 그리스도는 바로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해야 되고, 바로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로 변하고, 사울이 바울로 변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는 변해야 되는 것이에요.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온전히 이것은 하나님의 지식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식 관해서 알면은요, 나는 하나님을 많이 아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보고 그 안에 하나님 더 세밀한 그분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 구석구석에 있는 바로 정말 내 아내가 어디에 엉덩이에 점이 있다? 그것까지도 알 수 있도록 그 세밀한 하나님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괴물이 되는 거예요. 머리만 꽉 차 있어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이게 전하면
이거 아닌데 저건데 저게 뭐 이렇고 이게 아닌데 뭐 저렇게 전해 이렇게 판단하는 괴물이 되는 거예요.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정말 제자 훈련 그런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종래는 이름 많은 사람들을 배출했지만은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제자 훈련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그랬는데 나는 잘못했다. 난 실패했다. 왜냐하면 내가 괴물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괴물. 바로 가는 곳곳마다 그들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바로 조금만 말씀이 어쩌면 이거 아닌데 자기가 받은 이 잣대로 막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계셔서 온전히 바로 생명으로 그 안에 부어주질 못했기 때문에 난 실패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냐 바로 그냥 지식이냐 바로 생명이냐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생명은 우리가 온전히 전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그분 생명으로 부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생명이 부어지는 것이에요. 지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옛사람이라는 것이 뭐냐면은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바로 구습을 쫓는 그런 것이 옛사람, 그 욕심, 탐심, 탐욕 이런 것이죠. 그게 본 뜻이 뭐냐면 욕심은 갈망이라고 하더라고요. 갈망, 더 채우려고 하는 거, 더 채우려고 하는 거, 더 채우려고 하는 거. 그런데 상담에서 보니까 캐리 클립인가 그분이 이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지독히 바로 우리 인간은 이기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그것 왜냐하면은 자기가 이렇게 상대방을 통해서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충족을 하려고 하는 우리 인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그런 것이죠. 자기 중심, 완전히 자기 이기적인 거예요. 누가 보면은 진짜로 멋있는 것 같아요. 자, 당신은 좋은데 요거 하나만 참 고쳐주면은 참 좋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편과 얼마나 아주 정말 그렇게 좋게 말합니까? 당신은 다 좋은데 요거 하나만 딱 고쳐주면 참 좋겠다. 그런데 그걸 못 고쳤어. 그 아내가, 남편이. 그랬더니 여기서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그랬니? 너는 다 좋은데 요거 하나 고쳐달라 그러는데 요것도 안 해줬니? 여기서 올라오는, 이게 바로 우리의 그 안에 뭐가 있는가를 한번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바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그게 어디에서 싹이 나오는가? 원수 마귀 사탄의 품성을 가지고 있는 아주 지독한 이기적인 인간의 속성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그거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거 좋은데 그거 하나 안 고쳐줬더니 여기서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이 얘기했냐? 요거 얘기했잖아. 요거 코딱지만한 거 얘기했잖아. 근데 그것도 안 들어주냐? 이야, 그랬더니 거기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그거 죽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옛사람의 성품 중에 아주 감춰져 있는 영적 가면이라고 하죠. 영적 이 감춰져 있는 그런 것들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실제로 이런 것이 드러나면서 그게 치유되면서 내 안에 이런 것이 있구나, 주님 바로 이런 것이 있군요, 그것도 죽어야 됩니다, 이러면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것이에요. 옛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실제로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성령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떠난 것은
바로 네가 나를 떠난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성령이 너 안에 없는 것이 바로 주님과 떠난 것입니다.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 바로 그래서 시편에 보면 성신이여 성령이여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이 떠나시면 나는 한 발짝도 내가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에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어둠의 영들이 나를 마음대로 끌고 다니며 종노릇하며 바로 나에게 하는 것이 실제 이 현장에서 우리가 느껴야 되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 것을. 그래서 그분의 성령의 온전히 지배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는 누구에게도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자녀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 받는 비결이 또 하나 있네요. 말씀이 누가복음 3장 8절,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한번 이렇게 우리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자,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는 것, 하나님께 바로 축복하는 것, 바로 배려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6장 38절 우리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라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니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은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아멘.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줄 때 받을 것이라 바로 기독교의 원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버릴 때 뭡니까? 얻게 되고 낮아지고 높여지는 것입니다. 버리는 거, 우리는 개신교는 주로 버리고 주는 거, 섬기는 거, 베푸는 거. 그러나 버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것이 자기 부인인 것이죠.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겸손인 것입니다. 겸손이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 너는 겸손한 자라. 겸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아시죠? 나 할 수 없는 거 아시죠? 이게 겸손인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거 그거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내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를 통해서 이제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는 모든 것이 새롭게 된다라고 말하는 바로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것은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심령 천국이 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심령 천국이 바로 축복성에 이런 거 많이 하지만은 심령의 축복이 받아야 돼.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되는 거. 하나님을 떠나서 바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의가 뭡니까? 의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진리는 복음, 바로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우리가 세워져야 되고요. 거룩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별된 삶의 성품이 돼야 되는 의와 거룩과 바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새 마음으로 심령이 변화되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자, 심령이 새롭게 되라, 그건 명령인 것입니다. 일시적이고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그러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 우리는 항상 유지하는 그 의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그분의 거룩은요, 우리 가운데 날마다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거룩 그래서 그분을 친밀한 교제, 사랑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 그 자리로 가는 것,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주님과의 유지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무엇이 됐다는 게 아니라 바로 주님과 친밀함, 바로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 그분은요, 사랑의 관계 속은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하는 삶을, 이걸 말하는, 그게 유지인 것입니다. 계속적인 유지가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매일 정말 속삭이고 교제하고,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가 그분께 집중하며 바로 주님,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얘기하는 말씀이 그 골방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골방이라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골방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구석에서 가는, 그 골방이 나는 없어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골방은요, 차 안에 둘이 있습니까? 그게 골방이고요. 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그게 골방이고요. 바로 주님과 나 산에 올라가는데 나 혼자 있습니까? 그게 골방이에요. 1대1의 독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골방인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때 주님께서 나와의 관계 속에 속삭이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그때 주님의 임재와 바로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나와 늘, 이제 종례는 뭐예요? 동행, 늘 함께 가는 것이에요. 실제로 성경은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주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 안에 와서 내가 너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동행하리라, 임마누엘하리라,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알려고 하는 것, 그게 실제예요. 실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실제를 얘기하는 실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머리로 아는 은혜 가운데 깨달음으로 받는 그거는 전혀 주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조금 걸어가면 그 은혜가 다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회와 은혜와 회개를 모르더라고요. 그것이요, 바로 후회는 뭡니까? 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네, 아, 이러네, 이렇게 깨달아졌어. 야, 내가 근데 왜 그렇게 살았지? 그렇게 후회합니까? 그렇게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내가 지금 부산으로 가고 있어. 이제 차를 타고 막 부산에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부산으로 가는 거야. 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반대로 가고 있어. 이 강남으로 가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아유, 내 후회하네. 내가 왜 일로 왔지? 그러면서 강남으로 계속 서울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차를 어떻게 합니까? 돌립니까? 돌려서 부산으로 목적지로 갑니까? 이게 회개인 것입니다. 후회와 바로 우리는 회개의 차이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히 돌이켜야 되는 것이에요. 완전히 삶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전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주님, 실제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인 것입니다. 실제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도 가끔 하지. 호랑이를 종이에다가 이렇게 그렸어. 표효하는, 입을 벌려가지고 이런 호랑이를 보였어요. 호랑이. 그래서 물어봐요. 호랑이를 이렇게 딱 그려가지고 그림에다가 이거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긴 무섭지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호랑이를요? 그런데 진짜 집채 많은 호랑이가 여기 왔어. 우왕! 무서워요? 걸음아 날 살려라고 다 도망갈 것입니다. 이게 실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 그림, 호랑이가 아니라 실제인 그 호랑이를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부어지는 것이지 내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그런 외화도 그렇게 잘 생각나게 하시네요. 호랑이, 집채 많은 호랑이 있으면은 권사님 그냥 여기서 그냥 같이 놀 겁니까? 도망갈 겁니까? 도망갈래요? 어떤 분 내가 물어보니까 선포하지요. 예수 이름으로 호랑이는 잠잠할지어다. 이런 분들, 그렇게 믿음이 좋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집채만한 호랑이는 실제인 것입니다. 그것을 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인 것입니다. 실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식으로만 흘러버리면 거긴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새롭게 돼야 되고, 정말 주님께서 예수 생명을 받은 자는 바로 예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마귀 사탄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바로 사랑하는 자에게,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원수마귀 사탄은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우리는 살아가는 그런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행함으로,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선한 자로 그거 되는 거 아닙니다. 자, 디모데전서, 바로 디도서 3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디도서 말씀 3장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에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이다. 우리를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바로 말미암아 구원하시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는 바로 이 부분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자아를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자비를 베풀고 했다 하더라도 거기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우리가 구원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법이 없어도 살고 바로 선한 자아를 짜고 이렇게 하는 자들을 바로 저는 천국 간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선하고 바로 이 법 없어 살고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 너는 나를 더 멀리하는 자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사는데 바로 주님 왜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바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스가랴서 4장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내가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는 날이 오히려 우리가 오직 그 하나님의 신으로 성령으로만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우리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무엇을 입으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24절에 보니까 뭡니까? 새 사람의 바로 옷을 입어라. 24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바로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 우리는 입어야 됩니다. 바로 그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제가 모든 사람의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인 것이죠. 바로 이것은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듯이 우리도 새 사람 된 자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에서 산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산자들로 하여금, 바로 산자들이 뭡니까? 새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그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 대신해서 죽은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복인 것을 알고 바로 그분이 함께 동행하는 자가 바로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늘 우리 입술에서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 바로 그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종래는 하나님 기쁘게 하시는 최고의 행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풍족하지 않더라도 주님만 사랑할 수 있는지요? 이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 된 삶인 것입니다. 찬양 드리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여,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무르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여,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내 안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무르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여,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여,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무르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여,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무르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여. 시간 우리 잠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주님 새 사람으로 거듭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원하는 갈망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